오늘은 요나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심판의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죠. 가기 싫은 걸 그냥 억지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살려낸 요나. 그가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죠. 날짜를 이제 지정해 주셨어요. 니느웨는 40일 지나면 망한다. 그 동일시대에 활동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아스르 군대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그때는 시간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러나 대략 한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전파한 것이고요. 요나는 장차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될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에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외침을 할 수가 있죠. 오래 참으시고 그러나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왕은 이스라엘의 선지 요나가 전한 말을 듣고 요나를 불러 사실을 확인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왕이 보좌에서 즉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어요. 겸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자신들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나타내는 행동이겠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언약의 백성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보여주었어야 했죠. 근데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왕이 어떻게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는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북이스라엘 마지막 호세아 왕이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왕도 지금 니느웨 왕처럼 우상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슬픈 일이죠. 근데 이방 나라 니느웨 왕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위에서 내려와 죄에 앉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셨을 텐데 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셔서 니느웨가 어떻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가를 보게 하시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감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7절로 9절에 왕은 자신의 회개하는 솔선수범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솔선수범을 보였죠.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까지 했어요.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도 금식시켜라. 굵은 베옷을 입게 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를 떠나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온 성읍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회개란,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모범을 보였어요. 금식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금식을 자신의 어떤 신앙을 자랑하려고 하는 의도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혹은 자신의 소원과 욕망을 이루어 주시도록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소원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왔던 자신의 죄를 버리기 위해 금식하는 기도. 이런 금식을 하나님은 사실은 기뻐하시는 거죠. 두 번째 주는 교훈은 회개는 이벤트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각자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 죄악을 떠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구하라.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준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완벽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성경과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십자가에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지만 그게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항상 잊지 마세요. 그 이후에 죄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혹은 개인적으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니까 언제나 경건의 삶을 통해서 진실한 회개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죄를 버리고 고백하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버려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윗슬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회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 또한 기이한 일입니다. 요나가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죄가 너무 커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뿐인데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빠르고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었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어려운 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반드시 전해야 되고요. 자신의 선택과 결단도 매우 중요하죠.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의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고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본백성들에게는 말이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그때부터 지금까지 요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마지막 호세 선지자까지 말이죠. 끊임없이 외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근데 돌아오질 않아. 듣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선택과 결단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끊임없이 선지를 보냈는데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전한 거예요. 사실은 억지로.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니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말씀을 듣고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니느웨 백성들의 차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이스라엘 아주 완악하죠. 아주 교만해요. 교만하고 완악하고 아주 무지몽매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겸손하네요. 겸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무지해요. 무관심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왜곡된 선민사상,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무지하고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사 속에 함께 하시고 언제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이건 선지자들 그렇게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듣지만 거역하는 거잖아요. 이건 안 듣고. 이게 바로 고범죄입니다. 짐짓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속죄할 죄사가 없다 그랬어요.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시대의 이스라엘과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다.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 부분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정확 들어가는 거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하리라. 아멘. 실제로 일어날 일이에요. 실제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불법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 절대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불의한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계시록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계시록 2장 18절이야. 두아디라 교회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내 나중 행위가 천 것보다 많았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버릴 거라고.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고 누구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라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시잖아요. 계시록 3장 1절이야. 사대교회죠. 사대교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다, 생명을 얻었다 하나 실제로는 죽은 자라고. 너는 이렇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었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해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것이고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 회개하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5절 이하죠. 내 행위를 아는데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가 누구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고 말하고 부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구나. 그러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건 뭐 아무리 들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히를 내라는 말은 많이 하죠. 설교를 열심히 전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또 열심히 헌신하세요. 근데 열심히 회개하라는 말은 왜 안 합니까? 잘 안 해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거든요. 듣기 싫어해. 회개하라.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설교를 듣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일부러 피해가요. 다. 다른 표현으로 넘어가 버려. 죄를 회개하라는 말을 정말 쉽게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니느웨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유다 역시 이스라엘의 길을 가죠. 회개하지 않아요. 분명히 히스기야 6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나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었으나 그 아들 므낫세 북이스라엘보다 더 심각한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도 멸망을 작정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고 눈물로 기도하며 시작했던 이스라엘 어떻게 되었나요? 또다시 부패와 타락의 길을 가고 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친히 보내셨으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부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거짓 목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가짜 목사들이죠. 가짜 목자들. 결국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헤롯 성전 다 무너졌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천국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이방인들,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죠. 유대인들이 거부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진정 회개하고 돌아올 것인가?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지금 메시아닉 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박해와 시련을 당하고 있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구원해 주신다. 니느웨의 회개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잘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진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셨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악에서 떠나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과거에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죠.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을 그냥 완전히 우상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 버렸는데요. 왕상 21장 2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아합 왕에게. 그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27절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이르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고 죄에 누워 풀없이 다니는 아합 왕을 보고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 악한 아합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시대가 아닌 그 아들 시대에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악한 우상 숭배자도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재앙을 원치 않으세요.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해 주시는 걸 좋아하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도 하나님 무조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무조건 보호받고 형통하고 잘되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악한 길에서 떠나야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되고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와 무슨 성경 공부 횟수가 어떻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예요. 무슨 성경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나 이걸 모르네.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버려야죠. 불의를 버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바로잡아주는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말씀은 아주 듣기 싫어하죠. 듣기 싫어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아도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인가? 세상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 잊지 마세요.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타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네. 악한 우상 숭배자인 아합도 회개하며 이렇게 용서해 주시잖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와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얼마나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본심인데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를 안 해. 참 참담하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예를 들어 보여주심으로써 교훈을 얻고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니느웨 같은 나라도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백성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걸 또 잘못 적용을 시키면 안 돼요. 이방인들도 저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뜻을 돌이키시는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지. 우리를 심판하실 리가 없어. 이방인도 구원해 주시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적용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죠. 이 하나님의 회개와 용서, 이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적용돼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악한 길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덜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와 같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다 성취되었고요. 예수님의 절임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남아있어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하고 듣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 아모스와 요엘 선지자 등을 보내사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우상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을 전했고, 요나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장차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 나라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이 하나님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요. 이 니느웨, 이스라엘의 대적이라, 요나는 절대 그들이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받는 걸 얼마나 싫어했는지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단 하루길, 요나가 전한 이 한마디 말에 왕으로 비롯해서 모든 짐승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네요. 이야,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 참담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의 본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돌이키지 않는데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은 이 말 한마디에 회개하고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재앙을 내리실 뜻을 돌이키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런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이 되기를, 하나님이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모든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이 그랬듯이 말이죠. 완악하고 교만하고 무지몽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전히 불의하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형통하고 번성하고 잘 될 것이라고 외치는 이런 거짓된 신앙에 속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여 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